할렐루야.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주님 밝혀보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인도자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또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박수로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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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가능하시면 박수 치시면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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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생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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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당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그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그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에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동안 내게 깃들고 주를 꼽기를 주의 영광 빛난 왕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게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거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실토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 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따스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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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물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64문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야지 못할 영원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소로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하려 지으시노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하신 후에 강명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참이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삶의 목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새해에는 세상이나 육신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되 예배로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민정을 불쌍히 여기는 영적인 갈급을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눈을 들어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입술에는 베드로와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설득력을 주셔서 복음이 불타는 열정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어린 생명들에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이들이 자라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데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어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입어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틈 못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춥습니까? 예?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필리핀 그 선교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뭐 팔을 다치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독감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치유의 그 광선을 바라셔서 건강한 그 모습으로 필리핀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잘 다녀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비전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노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성령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작년 1월 달부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쭉 진행해 가다가 영혼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들의 교회가 전도 동기부여 설교 3번 하고 그 다음에 영혼 초청 복음 설교 한 3번 하고 그 다음에 감사절 하고 그리고 이제 대림절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림절 1, 2, 3, 4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없었어요.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마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또 제 성격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마쳐야 되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그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러한 그 복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수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책을 보아야 하냐면은 로마서를 보아야 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교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3장이니까 교리겠어요, 윤리겠어요? 윤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 잘 따라오실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의 그 공로가 들어갔느냐, 우리의 뭔가 행위가 들어갔느냐,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그 행동, 그 행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러한 행위인 줄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의 의를 내 옷으로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동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것은 은혜예요. 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그런 그 관계, 그 다음에 또 국가와의 그런 관계, 율법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어떠한 그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국자가 되어야 돼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3.1 운동, 특별히 선두에 선 그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3.1절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잠시 이렇게 남겨두고 오늘은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크리스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의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게 되어지냐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나바가 혼자서 그곳에서 목회하기가 참 힘드니까 전도사님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나바와 그리고 전도사님 바울이 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무리를, 그러니까 1년간 모여있어. 교회에 그들이 1년간 모였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야,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3년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냄새,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른 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될까?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황 목사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서 목회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정말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제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때 황 목사는 제일 기뻐요.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교회의 1년 그 재정이 많아지는 것보다도, 그리고 성도의 그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황 목사가 어떻게 할 때에 제일 기쁘냐면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때에 정말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목표를 건물, 그 다음에 또 재정, 그 다음에 또 숫자, 여기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느 만큼 더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 닮은 그만큼이 나의 영원한 실력이 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올해 당신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작년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빚에 대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서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 가운데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8절에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빚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만.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빚진 자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무가 있냐면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랑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잘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고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빚 없는 분 있어요? 빚 없는 가정 있어요? 빚 없는 가정 있어요? 황 목사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결혼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는데 은행 가서 제가 개무시를 당했어요. 신용이 없다고. 여기에 보니까요, 한국 이거 2022년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민간 부채라고 하면은 공공 부채 빼고요. 민간 부채라고 하면은 가계 부채와 그 다음에 그 기업 부채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민간 부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채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냐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이것을 갖다가 딱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한국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보면은 국내 다른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국내 총생산과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가계 부채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국내 총생산보다는 가계 부채가 낮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버는 것보다도 뭐가 더 많냐면은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게 더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산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가정마다 보면은요, 한 1억 이상씩은 빚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재정 원칙과 관련하여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은 재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칙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 재정 원칙 가운데 한 그 6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빚과 관련하여 빚 해결하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면은요, 빚에 빠지고 그리고 쪼들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요. 예? 아니, 너도 나도 다 빚이 있으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빚과 관련하여서 공공부채를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나라의 국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의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 빚 갚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금이에요.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국가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보면 6절, 7절에서 특별히 조세를 바치는 세금을 내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개인 부채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빚, 사랑의 빚만 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과 관련하여서 빚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빚이에요. 이러한 빚은요, 져도 돼요. 예? 그런데 이 물질적인 그 빚과 관련하여서 이 빚을 자꾸 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예? 빚을 많이 지면 우리의 삶이 쪼그라든다고요. 빚을 많이 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연결되겠어요? 아니면 세상과 점점 더 연결되어지겠어요? 세상의 그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져. 빚을 많이 지게 되어지면요. 모기지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모기지. 모기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모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는 무엇이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빚을 갖다가 빚을 모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을 자꾸 내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빚을 내게 되어져요. 이 빚은요,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몫이에요. 죽음의 몫. 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결이 되어지냐면 내가 죽으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빚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뜻으로 만드는, 예? 그런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러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평생 수익 가운데 몇 %가 빚에 대한 이자로 사용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전체 번 돈 있잖아요. 그 번 돈 가운데 몇 % 정도가 빚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예? 한 어느 정도 나갔을 것 같습니까? 북미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20세에서 65세까지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보통 한 10억에서 50억 정도를 번대요. 예?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평생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빚 갚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요, 한 3분의 2 정도를 빚 갚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점점 쪼그라들 수 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당신이 1억 집을 8.5%의 이자에 30년 만기 용자로 구입한다면은, 예? 당신이 내야 할 돈은 총 얼마 정도가 되어지냐면은 1억 집을 샀어요. 예? 그런데 이자가 8.5%예요. 요즘 8.8% 정도 되잖아요. 예? 요렇게 한 30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총 내야 되는 돈이 2억 7천이래요. 2억 7천.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빌린 돈보다도 이자는 항상 더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올 한 해는 금리가 더 올라간대요. 더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올해는 더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냐면 빚을 갚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8%니까. 빚을 갚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성도님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요,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은요, 모든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 일이 결합이 되어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지금 금리가 8%인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벌어가지고 지금 간신히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기만 하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만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형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일이 결합이 되어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걷는 건 할 수 있어요. 뭐 땅이든지 아니면 배 위든지 걷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연적인 그 일과, 그리고 그런데 걷기는 걷는데 물 위를 걷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결합이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냐세요. 작은 것이든지 뭔가가 있을 때에, 작은 것이든지 뭔가가 받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있다. 하나도 없는 거 하고 5개가 있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100원짜리 5개가 딱 있으면은요, 내가 있는 그 5개의 그 100원짜리 동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은 그 어린아이. 다른 사람은 일찍 까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 도시락을 갖다가 안 먹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락,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이런 형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작년에 땅을 한 몇 평 샀습니까? 작년에 500평 샀습니까? 네, 500평. 우리들의 교회가 땅을 500평 사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500평을 사게 되어질 때 평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1억에 사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우리들의 교회가 그 돈을 갖다가 당장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3년 작정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도님들에 따라서 건축 헌금 10,000원, 그 다음에 또 3만원,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이것이 3년이 모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 6천만원 정도가 되어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달 먹는 커피 한두 잔 정도만 우리가 전략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건축을 위하여서 헌금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질 때에 나머지는 자연적인 일과 초자연적인 일이 합쳐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그러면 건축 헌금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11조 재정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한 3,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이게 거의 다 무이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간 제한 없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이자로 그냥 교회가 쓰도록 그렇게 이걸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거의 이자 내는 것 없이 그렇게 이 땅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은 자연적인 그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 일이 결합이 딱 되어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제 저기 이제 강영구 집사님 그 땅 그 옆에다가 이제 부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작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이때까지 쭉 진행을 해가면서 크게 빚지지 않고, 개척 초창기부터 우리들의 교회는 빚지지 않는다, 따로 그 이자로 나가는 것 없이 그렇게 12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이 어려운 그런 그 교회들, 선교지 이런 곳에 계속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그 일들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이러한 곳에 계속해서 그런 물질들이 흘러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리스천의 그 의무와 관련하여서 여기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떤 빚만 져라고요? 사랑의 빚만 져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간음, 살인, 도적질, 탐욕 이러한 그 문제들이 일어나요. 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큰 그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러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지 말라, 이러한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사랑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은요,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못 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간음 문제도 살인 문제도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 있든지 사회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그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사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정 안에 그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가정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10계명, 1계명에서부터요 4계명까지를 보면은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 주일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지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만 생각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만 생각하면은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은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우리는요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랑의 빚을 졌냐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사람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조건 없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한 그러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내 이웃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남이라고 할 때 요 남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내 이웃,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웃, 그 다음에 동료,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한 사람을 더 얹어가지고 어떤 사람까지 포함시키냐면 원수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남을 사랑하는 데에 누구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그러한 그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못 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랑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들의 교회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죠? 세상보다는 사랑이 그래도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죽음과 바꾸는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봐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 길이는 죄의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손에 있는 이 작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세상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세상 풍파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빚을 하나님 저희들이 졌사오니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빚을 갚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속한 그 모든 그러한 영역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는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을 작정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유아실이 있는데 유아실을 중보 기도실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중보 기도함과 그 다음에 또 중보 기도 카드가 준비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 여행이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역 준비 모임이 있겠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용품들, 예?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 보면은 뭐 지우개나 연필, 그 다음에 또 뭐 노트나 이런 것들 보면 막 쌓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 보면 또 뭐 유행이 또 있어가지고 뭐 샤프도 한 5개 이상 되고요. 그리고 또 예, 조금 더 편리한 것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또 안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용품 안 쓰고 있는 것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져오시고 그러면 다 박스 포장 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바로 이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재직이 아니신 성도님들은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작정이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번 달로 이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 그 이제 건축 작정을 하시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 재정부 권영경기수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작정 금액이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권영경 집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혼자 다 하실 수 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성경 1도, 그 다음에 신약 1도 가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 1도 시상과 관련하여서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남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다 읽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성경 1도, 그 다음에 또 신약 1도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29일에 공동의회 위에 청지기 발표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 자치회, 재정부에서는
결산 예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